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사람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들음으로 그 말씀이 흐레마로 살아나서 위로부터 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세요.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인 나니 또한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아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많이 내가 수고하였으니 내 자신이 아니요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 15장 10절을 모든 영어 성경들이 제대로 번역한 데 반해서 모든 한글 번역 성경들이 오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나인 나니를 한국 성경들이 다 오역을 했죠. 예상대로 한글 흥정역 둘다 킹제임스 버전 영어를 제대로 한글로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오역한 부분은 헬라어 원문은 에이미, 호, 에이미인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나는 나인 나다가 됩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63강을 통해서 나를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배웠죠. 우리는 홀로 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속한 피조물입니다. 마귀는 나를 만들어내며 하나님께 반역했지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속물임을 거부하고 나를 주장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타락한 인류 모두도 또한 나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가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이며 이것으로부터 인해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생겨나는 거죠. 한번 참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의 그 가시떨고 나무에서 불로 타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라고 명령하시며 애굽으로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 대답할 것입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들어간 거니까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딱 고정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히브리어죠. 여러분 이제 낫이 있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제 오른쪽 바요멜인데 그리고 그가 말했다. 엘로힘 하나님 엘 뭐뭇을 향해 모세 에히에 나는 뭐뭇이다 또는 나는 뭐뭇일 것이다 이라는 뜻이고요. 아시엘은 영어의 what에 해당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나요? 그 다음에 에히에 이것도 또한 동일한 나는 뭐뭇이다 또는 나는 뭐뭇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바로 밑이 카이 그리고 그 이제 헬라어죠. septuaginta 에이펜 그가 말했다. 호 정관사 세오스 하나님 프로스 무엇을 향해서 모세 에고 나 자신 에이미 무엇이다. 호 정관사 온 비동사의 분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제대로 번역한 딱 하나의 영어 번역본 CJB Complete Jewish Bible입니다. God said to Moses 아니면 모세 얘네를 그대로 표현 포기했죠. 모세 에히에 아쉘 에히에 I am what I am 또는 I'll be what I'll be라고 번역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제가 번역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인 나다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에히에 아쉘 에히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를 분석해 볼까요? 먼저 에히에는
하야의 미완료형으로 하야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가 to happen으로 일어나다 이고 둘째가 to come into being 혹은 to become으로 뭐뭐가 되다 라는 뜻이며 마지막으로 여기처럼 비동사로 뭐뭇이다의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현재는 비동사가 없고 주어로 쓰이는 명사나 대명사 속에 비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야곱이다 라는 말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야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나를 뜻하는 대명사 아니, 이건 외우세요. 그냥 아니, 중요한 대명사니까 아니, 그리고 야곱의 뜻은 야콥으로 구성된 문장으로 비동사가 보이지 않죠. 여기 비동사 없잖아요. 아니, 야곱. 비동사가 주어 아니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오직 과거나 미래를 표현하고자 할 때만 하야를 씁니다. 현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에히에는 하야의 2인칭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동적이나 상태를 묘사합니다. 따라서 에히에는 나는 뭐뭇이다 또는 나는 뭐뭇일 것이다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래형으로 번역하면 인간들의 이해 능력을 벗어나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나는 뭐뭇이다 라고 번역되며 이것은 미완료형이므로 뭐뭇이다의 상태는 완료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는 홍길동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밝혔다면 그가 홍길동인 상태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그 이름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보통 끝나죠. 길어봤자 홍길동이라는 상태는 그가 죽으면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미완령으로 된 이유는 그분이 영원히 멋머신 상태로 지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쉘은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로 영어의 what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who나 that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들이 다 오역한 것입니다. 영어의 관계대명사 who나 that 앞에는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는 what뿐입니다. 이게 문법, 기본적인 문법이잖아요. 기본적인 문법. 따라서 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려면 아쉘을 what으로 번역하여 I am what I am 이라고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이 됩니다. shall 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의 대명사 what 용법으로 쓰인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민수기 22장 6절을 비롯해서 성경 말씀 여러 곳에 있습니다. that으로 쓰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what으로 씁니다. 그럼 영어 I am what I am을 헬라어로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헬라어는 히브리어처럼 동사에 대명사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배웠죠. 따라서 굳이 동사에 대명사를 덧붙여 주어를 나타내면 이것은 강조를 표현하는 용법입니다. 결국 에히에 아쉘 에히에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I am what I am 이며 이것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미 호 에이미가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표현한 말 그 자체죠. 똑같죠. 여기서 에이미는 나는 뭐뭇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비동사인 에이미 동사어 현재 1인칭 단수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는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동정이나 상태 혹은 영원한 진리를 표현할 때 쓴다고 여러 번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쓰신 히브리어 에히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정확히 에이미가 됩니다. 그리고 영어의 관계대명사 what을 번역한 것이 헬라어 관계대명사 이게 바로 헬라어 관계대명사인 who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관계대명사 아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로 번역한 I am what I am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바울이 스스로를 정의한 에이미, 호, 에이미가 되며 이것을 히브리어로 역번역하면 에히에, 아쉘, 에히에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만일 여기에 나를 뜻하는 헬라어 대명사 에고를 써서 에고, 에이미, 호,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이것은 I am what I am, 즉 나는 나인 나다가 되지 않고 나를 강조하게 되어 나가 아닌 나 자신이 되며 따라서 I myself am what I myself am, 즉 나 자신은 나 자신인 나다가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에이에 아시엘 에이에를 축자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닌 꼴이 됩니다. 헬라어 에고 에이미 호 에고 에이미를 굳이 축자적으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니 에히에 아시엘 아니 에히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에히에 아시엘 에히에와 거리가 멀지요. 또한 에히에 아시엘 에히에를 에고 에이미 호 온이라고 번역한 septuagint는 히브리어를 축자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정의되시지 않으시고 그 누구로부터도 이름을 부여받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으시며 스스로 이름을 지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에히에 아쉘 에히에 곧 나는 나인 나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법이요 진리이며 하시는 행위 하나하나가 선이요 의임을 나타냅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요 선이시며 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열매 맺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히의 아쉘 에이의 하나님은 또한 그 이름 자체가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예히의 아쉘 에이에란 이름은 또한 그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마음대로 이루시는 주권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악하고 약한 인간은 자신의 죄의 정욕을 따라 자신의 것을 선택하고 사용하지만 에히의 아쉘 에히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원함과 지혜를 따라 기이하게 세우신 은혜의 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위로부터 나게 하시고 장차 부활을 통해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에히의 아쉘 에히의 이런 놀라우신 에히의 아쉘 에히의 하나님에 대해 누가 불공평하며 불의하다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에히의 아쉘 에히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다 진리요 선이요 의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후반부입니다. 이 방금 전에 살펴본 구절 같은 절이죠. 그게 후반부죠.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너는 말할 것이다. 에히에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노라. 하나님께서 에히에 아쉘 에히에인 자신의 이름을 간략히 에히에라고 줄여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에히에를 번역하면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일 것이다. 가 된다고 배웠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뭐뭇이다가 되며 이것은 뭐뭇이다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수께끼처럼 에히에 즉 나는 뭐뭇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해답을 구약을 통해 계시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나는 뭐뭇이다에 해당하는 해답 중 하나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8장 12절. 야곱아 또한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나에게 들으라. 나는 그이니 나는 처음이요 또한 나는 마지막이라. 그 이후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이 바로 뭐뭇이다. 즉 예희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18절 전반부입니다. 또 내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의 발들을 향해 죽은 자처럼 엎드리니 그분께서 그분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 자신이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산자이고 죽게 되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히 살아있노라. 여기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호 프로토스 카이호 에스카토스 즉 나 자신이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하시며 강조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표현하시는 1인칭 대명사 에고와 비동사 에이미를 쓰셔서 에고 에이미 곧 나 자신이 바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너는 들었느냐? 나 자신이 바로 여호와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에이해이심을 설명하실 때 헬라어에서는 비동사만으로 문장이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에임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꼭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고 에이미를 I am 나는 뭐뭐이다라고 번역하면 틀립니다. 그것은 앞에서 이미 방금 전에 배운 것 같이 나를 강조해서 I myself am. 그래서 나 자신이 바로 뭐뭐이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바로 구약의 주인공이 여호와이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렇게 원어 뜻을 살려서 번역한 번역 성경은 안타깝게도 단 하나도 없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나 자신이 바로 목자인 여호와 곧 선한 목자이니라.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으리라. 에스겔 34장 15절 내가 내 양떼를 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눕게 하리라. 여호와 주의 발설. 여호와 주의 발설 이렇게 꽉 찍으면 네움이란 발설이란 말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실 때 꽉 도장 찍는 거라고 그랬죠. 명사, 그죠? 명사고 다 그게 동사로 잘못 보였겠는데 성경들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내 자신이 바로 그 선한 목자이니라.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선하신 목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해졌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 초점을 맞춘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십자가 숫자 7로 정의하십니다. 모세에게 에히에 즉 I am 이라고 수수께끼처럼 남겨두셨으며 구약을 통해 지금 보셨듯이 조금 게시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I myself am 나 자신이 바로 뭐뭇이다 라고 하시며 에이해에 대한 해답을 명확히 풀어주십니다. 나 여호와는 에이해이다. 그런데 이 에이해 즉 나는 뭐뭇이다가 뭐냐고 이 질문에 대해 여호와 자신 곧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분명히 정의해 주십니다. 전부 에고 에이미 즉 나 자신이 바로 뭐뭇이다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그냥 에이미로 말씀하실 때도 있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7번 그래서 전부 에고 에이미 제가 일일이 찾아봤는데 전부 에고 에이미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생명의 떡입니다. I myself am the bread of life. 내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 둘째가 세상의 빛입니다. I myself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다음이 셋째가 양의 문입니다. I myself am the door of the sheep. 내 자신이 바로 양의 문이다. 넷째가 선한 목자입니다. I myself am the good shepherd. 내 자신이 바로 선한 목자이다. 다섯째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I myself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I myself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7번째가 참 포도나무입니다. I myself am the true vine. 내 자신이 바로 참 포도나무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으로 정의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 바로 예히에 즉 예히에가 바로 예수님임을 모세에게 암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굳이 여러분 머리 복잡하게 히브리어 헬라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설명드린 것은 바울이 스스로를 묘사한 에이미호 에이미라는 표현이 정확히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신 에히에 아쉘 에히에와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쳐드리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인 에히에 아쉘 에히에 즉 에이미호 에이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놀라운 진리를 알았다면 바울을 돌로 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은 종교인들이라 맹인들.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몰라봤고 또한 바울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전혀 몰라봤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라고요?
어찌 이런 신성모독의 말씀을 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7에서 14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했으니 보소서 책의 두루마리에 저에게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오 하나님 당신의 원함을 행하려고 제가 왔나이다. 위에서 이르시기를 희생 제물들과 번제물들과 죄에 관한 제물들을 당신께서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셨으니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바치는 것들이니라.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였으니 보소서 당신의 원함을 행하려고 제가 왔나이다.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니 이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원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단번에 바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느니라. 그리고 한편 제사장마다 서 있으면서 날마다 섬기며 동일한 희생 제물들을 여러 번 바치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하노라. 또 한편 이분은 죄들을 위해 한 희생 제물을 가져오셔서 영속에 이르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오른쪽 안에 그분께서 앉으셨으며 남은 시간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판으로 놓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사에 의해 영속에 이르도록 그분께서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여기 지금 읽으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자원에서 바치신 십자가 위의 단 한 번의 제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제사는 그분의 피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바로 또한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어줬다고 증언합니다. 거룩한 분이 하나님밖에 누가 또 있습니까?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또 누가 있나요? 제 13강에서 이 말씀을 배웠듯이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의 그 헬라어는 하기야조인데 원어적 의미는 거룩에 맞지 않은 요소를 제거하다 혹은 제사에 합당하도록 만들거나 분류해 놓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라고 번역하면 약간 원문의 뜻을 100% 살리기 좀 약간 미흡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흠 많고 점 많은 재물이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것을 바로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 드리신 제사가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제물로 만드셨다는 의미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예수님으로, 즉 바울이 고백했듯이 에이미 관하나요? 예히에 아쉘 예히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 비밀을 인과 법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나라에 사는 그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덕택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새 창조 되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신성 모독입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자신을 열심과 노력과 수고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카리티 세우, 제가 번역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한테 임한 은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 처분시켜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 곧 홀로 나이신 여호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은 피에 담가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있는 피로, 씨로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겨자씨로 살아있으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며 가지를 뻗고 나무로 자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을 죽여 폐기 처분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 피에 담가지는 말씀인 믿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바로 생명을 주는 이로써 예수님 말씀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인 말씀, 곧 크레마가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도 또한 이 놀라운 비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죠. 읽으면서도 모르는 비밀. 놀랍게도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그 영은 생명을 주는 이니 자신은 그 어떤 유익도 없느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들이 영이며 또한 생명이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분명하죠. 성령님의 실체가 사실상 예수님의 피라는 비밀을 그 누가 알면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곧 성령님의 실체가 피라는 그 진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에서 나온 인간의 피와 달리 하나님의 피는 정말 신비로울 따름이죠.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피에 담가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가져오는 은혜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실체로 와 있는 그 믿음도 또한 이것이 가져오는 은혜도 모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에히에 아쉘 예히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인 나니 또한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아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많이 내가 수고하였으니 내 자신이 아니요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지옥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통해 피에 담가져 있는 자신의 말씀을 쫙 뿌리죠. 사울한테. 즉 그분의 음성인 크레마가 그 안에서 성령님으로 살아나시며 사울은 바울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위로부터 나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라서 예수님의 음성인 크레마로 살아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하지만 사울은 다메섹상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음으로써 그분의 음성, 곧 크레마를 통해 즉시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임했고 이를 통해서 동시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이 크신 은혜를 통해 바울을 예수님께서 장악하시고 그 안에서 활동하시며 그로 하여금 엄청난 열심으로 수고를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처럼 스스로 열심을 다해 노력하며 수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통해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사도들 중 그 누구보다 더 수고했던 것입니다. 카리티 세우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십자가의 피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나고 구원받은 것은 가상이나 이론이 아닌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참으로 은혜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죠. 이로부터 나서 은혜 안에 살기 전에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 헌금 등 신앙생활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때로 지겹게 느껴지지만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우리 안에서 원동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이로부터 나기 전에는 무거운 죄와 율법의 짐을 지고 기도해야 할 텐데 성경 읽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할 텐데의 율법의
깔려서 지내죠. 38병자처럼 마음만 앞서지 몸이 전혀 말 듣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루 몇 시간씩 기도드리고 수천 구절 성경 말씀을 외우며 수백 번 성경을 읽었다는 등 전 재산을 털어 남을 도와줬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커다란 도전을 받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마음이 앞설 뿐이지 약한 육신이 전혀 말을 듣지 않지요. 죄가 우리를 중풍병자와 안증뱅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난 사람은 몸이 가벼워집니다. 왜요? 은혜가 우리를 걷고 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면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찾아온 은혜는 이런 참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1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저 무덤덤합니까? 그냥 아무나 얼싸안고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당첨된 것이 아니라 꿈속이나 백일몽이나 상상 속에서 당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진짜로 죄에서 해방되면 참으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종교를 통해서 찾아온 거짓 믿음과 거짓 은혜와 거짓 구원을 통해서는 죄로부터 죄사함도 이로 인한 기쁨도 평안도 감사 및 만족도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지죠. 얼마 동안 며칠 동안 지속할지도 모르죠. 며칠 몇 시간 I don't know but 올해는 아무튼 지속하지 않죠. 제가 경험했거든요. 똑같은 거를. 하지만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은 가벼운 멍에 십자가 가벼운 명예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매고 삶을 통해서 피해 담가지는 말씀인 믿음이 은혜를 계속 불러오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살아가며 기쁨과 평안과 감사 및 만족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으로 만들어주는 은혜의 능력을 삼으며 이것을 가져올 십자가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에히에 아실 에히에로 만드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흠없고 점없는 거룩하며 또한 완전한 선물로 만드는 완전한 제물로 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그분을 절절 따라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바울을 에이미로 즉 에히에 아셸 에히에로 만들어 주셨다고 배웠습니다. 바로 엄청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 이루신 그 피, 이 제사가 우리를 이 흠많고 점 많은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재물, 유일한 그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거룩하며 완전하게 만들었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십자가를 복음을 통해서 이 피에 장가진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결국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가지를 뻗고 나무로 자라며 열매를 맺어서 위로부터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